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2003년 또 하늘나라 가신 분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 물론 뭐 마음에 무겁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막막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살게 하셨으면 살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4년, 작년 2013년 처음 그 신년 집회 때도 섬길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주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제 주셨더랬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도전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바람이 거센데 그 바람을 뚫고 날아오르면 그 독수리의 위상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타고 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 어렵고 힘들고 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떻게 그 턱을 넘어서나 싶었던 두려움의 순간들, 또 털썩 주저앉고 싶었던 그런 좌절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벌써 망했더라면 우리 여기 못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멋있게 이겼던, 뭐 지지부진하게 이겼던, 아니면 억지로 끌려왔던, 놀라운 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2014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역시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해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에 치여 죽느냐 아니면 삶을 디디고 밟고 승리하고 서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는 건 누구에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수로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이 100개라도 모자란 걸 백수라 그럽니다.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맡겨진 사람은 그냥 그 일만 하느라고 딴 생각할 여지가 없는데, 백수는 생각이 수없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쁜 분들이 백수입니다. 저도 백수의 오랜 세월을 지내봤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쁘면 이미 발동이 걸려서 달려가기를 시작하면 이게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물어볼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답답하게도 백수 같은 시간을 길이 두고 무언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오래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궁수가 활을 쏠 때 참새 한 마리 잡는 얘기하고 곰의 심장을 뚫는 궁수는 활 쏘는 게 다릅니다. 땡기는데 그냥 뒤로 있는 대로 땡기는 것입니다. 더 집중해서 겨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이유는 그 한 건으로 날릴 그 살이 누구를 목표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치도록 시간들을 오래 끌으시는, 무언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은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주님께 주목하고 더욱 주님의 큰 역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부터 하고 지나갑시다. 왜냐하면 좁고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짜증 부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 그 해가 한 해 내내, 세상 말로 마수가 좋아해 재수가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첫날부터 재수가 없이 짜증 부리고 시작하면 그 해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음을 써서, 옆에 계신 분 생전 처음 보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다 예수님 안에서 만난 주 안의 형제들이시니까 마음껏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뭐라고 축복해도 좋은데 너무 잘 모르는 말로 축복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 하나, 그저 예수님하고 그냥 마음껏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옆에 계시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의 복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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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주시나, 어차피 주님이 주셔야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오래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고 간절히 참 기다리던 끝에 주님께서 어쨌든 모르겠지만 3일 동안 주님이 어떤 말씀들로 계속해서 주실지 알 수 없겠으나 어떤 주님이 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주 예감이 좋았습니다. 이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이, 놀라운 일이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잘 하셨죠? 네, 옛것 잘 보내고 그리고 새로 오는 거 잘 맞이해야 합니다. 가고 오는 거야 필연적인 사실인데, 어떤 분들은 이미 간 걸 마음으로 끈을 못 놓고, 미련을 못 놓고 그 받은 상처에 그냥 상처를 그냥 부둥켜 안고 계속 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나갔습니다. 좋아도 지나갔고 그리고 슬퍼도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오는 건 어차피 맞이하는 건데, 기왕 맞이하는 새 것 잘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이 끝이라고 하는 시간의 지점에서 서 보면,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과 사라져가는 것의 결말이 드러나고,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결산이 가능해집니다. 즉 끝이라고 하는 시간의 끝에 서 보면 결말이 드러나고 결산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끝이라고 하는 시간의 지점인 것입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출발은 똑같이 같이 했는데 끝이 분명 차이가 나고, 시작은 친구요 동지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원수가 되어 돌아온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된 걸 보면, 그래서 유종임이라는 말이 있구나. 끝이 좋아야 진정 좋은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끝이 끝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서로 끝과 시작은 옛것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로운 게 됐으니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고, 끝과 시작은 딱 다 있습니다. 서로 무관하거나 교체된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딱 붙어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끝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라든지 혹은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맞이하는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세대의 지시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년 한 해였지만 끝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 부풀기 시작했던 그 꿈이 어느 틈엔가 유산이 되어서 사라져 버렸고, 잊혀진 감격, 또 시들어진 열정, 이런 일들을 되돌아보면 왜 그랬지? 언제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나? 혹 잘 되고 성공했다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라고 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끝과는 달리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두고 있는 이 시작은 항상 설렘과 기대가 있고 열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 이 에너지가 충만한 건 시작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일이지만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무지갯빛 희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상의 희망 같은 거.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함정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시작 지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2013년의 마지막을 떠나보내고 이제 맞이하는 이 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무리 설레고 기대가 충만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새해는 그냥 비단길이 쫙 깔려있는 그런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 정도로는, 그리고 그저 내가 좋은 길 택하고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시작을 해놨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 결과 때문에 더욱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저항을 받고 불안은 가중되는 힘든 때가 될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우리에게 다가서 있는 우리의 미래 그리고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세대의 도전과 위협을 뚫고 승리하며 소망의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그저 보편적으로 좋은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리고 더군다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둡고 그리고 저항적인 이 내일과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영적 체험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공의 탑이 어느 만큼 높이 쌓아졌든 상관없이 이 시간 정말 더욱 필요한 건 우리에게 이미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나의 눈물겨운 최선이나 그리고 요행이 잘 맞이한 어떤 기회 때문이 아니라 이 어떠한 모든 것을 다 흔들어댈 만한 도전 앞에서도 이 모든 걸 뚫고 승리의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욱 큰 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함께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자, 우리의 이런 간구에 주님이 뭐라고 화답하시는지 오늘 이 새벽, 이 새해 벽두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주님의 이 말씀은 절대 공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더욱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더욱 큰 은사로 이 한 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주님께서 이 주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가장 좋은 길 그리고 모든 은사 중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모든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은사요 좋은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13장 13절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떠한 은사보다 그 모든 은사를 합친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더욱 큰 은사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정답, 해답, 그 비밀의 해답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 그러면 왜 주님이 그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주셔야 될 것이 많은데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할 것인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맞이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요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 역설적이게도 이 악하고 무섭고 이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안개 속을 더듬듯이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을 모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현자나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누구도 장래일 후사에 되어질 일을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역사의 주인이 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우리가 주의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우리가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걸음은 안개 속을 더듬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진리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말씀을 쭉 읽으면 우리 함께 보실 터인데요.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그 중에 특별히 12절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말세가 더욱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그리고 시간이 더하면 더해 갈수록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혼돈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출발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수치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중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이렇게 대표적인 큰 종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전에는 다른 불교나 천주교에서 이렇게 개종을 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개신교의 신앙으로 들어선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이제는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신앙에 낙심이 돼서,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일에 환멸을 느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수수 떨어져서 다른 종교로 넘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미 수치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때는 에이씨, 이거 제대로 믿는 거 볼 수 있겠어? 어느 교회가 이거 믿을 수 있어? 이거 어떤 놈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듣고 싶고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추한 모습들,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이거 내가 신앙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틈을 노려서 가장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사이비 이단입니다.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 여기저기 잠복해 있던 암세포가, 원래 모두가 다 암세포가 있는 건데 다 갖고 사는데, 건강한 세포가 이 균형을 잃게 되면 어느 연약한 부위로 그 별것 아닌 암세포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듯이, 이렇게 사회나 아니면 교회가
그 건전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기저기 병리 현상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할 것도 연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건강 지수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하나로 볼 때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이단 사설과 종교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될 것을 주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뉴스가 워낙 밝히 온 세상을 한 뉴스권에다 다 두었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기 시작하면 재난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는 비참한 재난들이 별 관심을 안 두셔서 그렇지요. 끔찍하고 아찔한 재난들이 뉴스 탄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그 비참한 재난들이 끊임없이 1년 365일을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재난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혼돈하고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는 이 미혹하게 하는, 거짓말하게 하는 수많은 사회의 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상들과 그리고 거짓된 많은 것들이 그냥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도 믿기 어려운 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때, 이럴 때는 옳고 그른 구분이 어려워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하도 사는 삶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되고 뭔가 옳고 그름을 딱 두 번 자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얽혀 있다 보니까 요건 옳고 요건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렸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냥 야 이거 다 더럽고 이거 다 타락했네 이래서 버렸는데 그냥 애까지 버린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를 놓치는 수도 있거니와 어떤 때는 진짜의 모양을 앞에다가 딱 깃발을 들고는 그걸 이용하고 갖은 속임과 그리고 거짓되고 타락한 것들을 섞어서 파니까 이걸 부정하자니 진리를 부정하는 것 같고 받아들이자니 그 뒤에 묻어 따라오는 그 더럽고 추잡한 걸 받아들여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런 일이 아주 극도로 충만했던 교계 안에 수많은 WCC 문제를 두고도 그냥 수많은 이런 혼돈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그런 특별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 사회, 이런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때 가장 위험한 고통의 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다 밀려오겠지만 그 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마지막으로 노리고 그것만 무너뜨리면 다 함께 망해버리는 마지막 고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읽었던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회의 가장 끔찍한 모습은 재난당하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재난은 그래도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무심하게 살던 사람들이 서로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면에 있어서는 재난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회가 어려운 때가 되는 때가 어느 때냐? 사람들이 누구도 누구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완전히 불법이 성하니까 이거 다 썩었어. 어떤 놈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악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지독한 자기 이기적이 되고 악만 남으면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와 내일은 가장 위험한 적의 고치가 바로 뭐냐면 적이 우리를 노리는 고치가 뭐냐면 이 사회를 버텨주는 마지막 고치가 바로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허물어 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더욱 큰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왜 하필 사랑이어야 하는가?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시면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이길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 웬 사랑 타령이신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뚫어내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 혼돈한 어둠의 세대를 살아남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로 약속하신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맞이할 우리 다음 세대의 모양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록 2장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교회 7교회를 주님께서 향하여 책망과 경고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7 숫자는 완전 숫자고,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는 대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또 회복하고 싶어 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정말 갖고 있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주님을 위하여 너희가 오래 참고, 그리고 악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의 전쟁을 싸우며 참고 견디고 부지런했던 걸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 오늘날 어떤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다. 야, 그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진리의 목숨을 건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건 교회야.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아. 행위가, 그들의 믿음은 입술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은 실천하는 믿음이야.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할 줄 알아. 그리고 진리의 전쟁을 하고 악한 사단의 세력과 대적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냥 듣는 것 말고요, 어이구, 교회 예배당 수천억 들여서 지었대. 어유, 거기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온대. 거기 뭐 가니까 거기는 사람들 뭐 아주 가기만 하면 사업 잘 되고, 애 잘 낳고 결혼도 좋은 결혼하고, 좋은 대학 간대 글쎄.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는 칭찬하는 사람도 입술이 부끄럽고 듣는 교회도 뭐가 찝찝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칭찬은 불교 믿는 사람한테도 있는 칭찬이고 통일교도 있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성령께서 진리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사랑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아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많은 이단의 도전들, 그리고 사람들이 인격이 모자라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전들, 그리고 수많은 일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런 도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걸 이기도록 해준, 그들은 능히 이것들을 이겼고 그걸 뚫어냈으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뭐였느냐 하면, 주님이 진단을 딱 해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진리에 굳게 서 있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던 믿음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가 어느 날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이런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갖췄으니까.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그 중심을 뚫어보시면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한 데,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탱해주는,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터와 기둥과 이게 지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주는 이런 기둥과 터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어떠한 건물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는 산 사람에겐 기가 빠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 정의와 진리와 거룩과 그리고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기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그 이교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었던 교회인데, 이토록 주님의 제자된 교회로서 아주 강력하게 설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돈이나 실력이나 굉장한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교단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모든 물도 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뚫어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된 그 현란한 거짓말의 미혹에서도 이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른 게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지켜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조직으로 운영해가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이 사람들이 서로 말릴 만큼 서로 앞다투어 주님을 위하여 서로 자발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조직의 힘으로 간신히 끌고 가는 불쌍한 세상의 조직과 같은 이런 모습하고는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건 다 멀쩡히 있는데 신학 지식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형성된 교회에 그런 인맥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자원이 다 있는데 앞불사 하나, 공격을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했던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던 거기에 그만 덜썩 주저앉았던, 껍데기는 남았는데 능력을 상실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그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것 도로 찾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어야 하는가? 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시는가? 그건 바로 교회에 생사가 걸린 문제가 바로 이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모양은 남아있고, 예배당 남아있고, 조직이 남아있고, 교단 남아있고, 신학교 남아있어도 사랑 식어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인 이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이 세대와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이 명령과 약속이 왜 사랑이어야 하는지를 주님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맞이하는 세상과 교회의 형편을 주님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만약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헛되고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웬만하면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지금은 암송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새해 초도부터 부담을 줘서 또 서로 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영적인 능력, 신학 지식, 역사하는 큰 믿음, 구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만큼의 헌신, 여러분 이거 다 귀한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건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소중한,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 이 엄청난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이 영적 신령한 은사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 만약 사랑이 빠진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그렇게 되면 아무리 대단히 체험한 신령한 체험이라 하고 대단한 영성의 능력이라고 해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잡소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소음 공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모두가 대단한 하늘의 비밀 언어를 다 듣고 난리를 죽인다고 해도 여기 만약에 사랑이 빠지면 이거 미친 짓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오 주님, 지금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제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세대의 희망인 교회를 두시면서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너무도 기가 막힌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요, 신학 지식이요, 이 진리의 지식이야말로 이거에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오늘날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형성되던 당시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런 예언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대단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가장 큰 교단을 만들고 가장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서 수천억을 갖다가 쏟아붓는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거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해악이다. 주님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서 뭐가 없으면? 오 주님.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모래 위에 쌓아놓은 집처럼 그냥 와르르 한 번에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너무도 귀한 건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전 인류가 감동할 만큼 구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온통 자기를 희생시켜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거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빠진 채로 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로 나타날까요?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러다가 팽당한 인생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왕, 귀신 들렸던 왕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천당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됐다. 아니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서 성경의 진리를 기가 막히게 정의해내고, 그리고 굉장한 실력으로 전집을 만들어내서 책을 출간하고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가 됐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을 멀쩡히 있는 놈의 산을 여기다가 저쪽 뒤로 갔다 옮기고, 저기 있던 걸 바다에 빠뜨리고 그냥 내도 돼. 괜찮을 일을. 그걸 산을 괜히 들었다 놨다 사람만 정신 사납게 그럴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무슨 짓 할까요? 사랑 없는 사람이 이런 큰 믿음을 가졌고 역사를 일으켰다. 그 교만 방자한 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가 만약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 그러면 그 인간 무슨 짓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대단히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가지고 사람마다 다 분별하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저건 저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이건 A급, B급, C급 다 나눠서 한국교회 다 썩었느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할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운 거죠. 자신의 분별 없는 열정,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한 번 써서 성공했으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한 번 믿음으로 만약 1조 원을 썼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0조 원을 구할 거예요. 아마 몰라도. 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탐심을 누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 분별 없는 열정으로 나 죽고 남 죽이는 꼴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만약 잘 됐을 때는 이렇다 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남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안 됐다면 낙담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이렇게 춥고 배고프게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꼴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를 악물고 기독교를 등진 배교한 사람들이 다들 처음부터 미친 사람 배교한 게 아니고요, 기대를 갖고 남보다 앞장서서 뜻게 열정했던 사람들이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끝에 실패하면 성공하면 성공해서 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망하는 것, 그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두 번째는 정욕으로 내가 병드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탐심과 정욕으로 병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재밌게도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아주 극한 고통에 대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좀 더 이 세대의 마지막 때가, 말세가 아주 낙관주의적인 낙천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 2014년은 2013년보다 더욱 악해지고, 2014년은 15년은 2014년보다 더욱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을 갖는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근거 없는 약속, 뭐 좋은 얘기, 여러분 이거 미친 소리입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보시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인데 그 고통하는 때에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통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대상을 전혀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고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정욕은 하늘,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랑의 모습을 띱니다. 자아사랑도 사랑입니다. 그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는 정반대의 사랑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지금 약 40년 전, 약 40, 50년 전에 한국의 가치, 한국민의 가치하고 오늘날의 가치는 먹고 산 경제 수준의 발전만큼이나 더 나아진 쪽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졌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주인공이지만 우리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답을 하면 우리 욕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 다 썩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썩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주인공들이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삶의 기회가 많이 펼쳐져 있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놀라웠게도 그러면 예전에 못했던 효도를 더 해야 될 텐데 점점 핵가족이 됩니다. 핵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핵분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아닌 거죠. 핵분열을 일으켜버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급성장을 했고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자 우리는 디지털 문명의 제일 앞장선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 살만한 동네가 되느냐? 인간성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또 민족적으로든 개판 5분전이 된 겁니다. 정말 개판된 겁니다. 뭐 이건 여기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 얘기하면 아주 막 거품을 물고 덤벼들고 경건의 교회마저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가 맞이할 고통의 바로 그 지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자기 사랑을 할 때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정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 정욕과는 천당과 지옥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주님이 여기서 언급하는 이 결과를 딱 보면서 고린도서 13장과 딱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정확하게 대조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사랑,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미쳐서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만족과 자기 사랑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써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13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음 절부터 보면 자, 사랑이란 뭐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4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있던 말씀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들과 그런 현상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정반대죠. 정반대죠. 아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며 썩내며, 예? 악을 기뻐하고, 그렇죠? 정반대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썩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 많은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드는 능력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게 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 교만할 이유가 없게 만들고, 사랑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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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놀라운 이 능력의 에너지죠. 우리 사랑이 오래 참고, 우리 같이 살아보면 얼마나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오래 참음이 필요하잖아요. 어디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이냐고 누가 물었더니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이 오래 참고는 끝을 내지 않는 게 오래 참고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참아야 되냐고 하면 그건 오래 참고의 수준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냥 서로 따로 알아서 살면 덜 할 일을 어떻게 하다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서로 미쳐가지고 그리고 만났잖아요.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 생각하면 그놈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왜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서 저들 그냥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난리를 치고 남 시험 들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결혼식 해놓고 남 바쁜데 또 청첩장 보내가지고 얼마나 사람 어렵게 했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가장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랑 같이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내 집안 식구가 웬술이라 하신 말씀은 그런 말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형제간이 뭐 의리가 좋은 뭐 형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 짧은 인생 살면서 제일 운명적으로는 사랑해야 되고 남한테 형제간인 것처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제일 짜증나고 생각날 때마다 짜증나는 게 형제잖아요. 사실은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모이면 이상하게 좋은 얘기를 잘 안 하고 꼭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얘기들,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뭐 화장실에 머리 감은 얘기, 변기에 머리 감은 얘기, 뭐 오줌 또 퍼먹은 얘기, 뭐 순 그런 얘기, 이상한 얘기만 막 남은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남의 집을 가서 본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니까. 얘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그래요. 이 아이들이 어쩌다가 모이면 좋은 얘기를 덕담을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모이면 막 죽으라고 깔깔거리고 하는 얘기가 전부 하여튼 낯이 뜨거운 당사자는 아주 죽을 만큼 싫은 그런 얘기를 서로 공격을 해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막 깔깔거리고, 막 누가 들으면 너무 우애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듣고 보면 너무 서로 그런 얘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한한 건, 제가 이게 사람만 이렇게 대하는 일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자매님들의 이상한 특성은 말이죠, 자기 신랑 욕을 그렇게 잘해. 다른 사람 앞에서 신랑을 떡을 만드는 걸 그렇게 은혜로 여기고 아주 은사로 충만한 그런 이상한 자매들, 아니 그러면서 왜 사는지 몰라. 어쩔 수 없어 살자 이러고 또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참 희한한 성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은 다 국가와 민족은 그만둬 놓고 이웃까지 갈 것도 없고 나하고 같이 한 입을 쓰고 사는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그 남자에게 여기 사랑장을 읽다 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경험했는데, 전에는 무례하다는 단어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니까, 중간에 깨져가지고 이제 예수만 미쳐가지고 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그거야 그렇게 요구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팍 주님 앞에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데, 그러면 내가 머리인 가정에서 저희 집 사람이야, 내가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는 건 이건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전에는 길게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근데 이제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한 가지 변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야. 난 진짜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백보양보를 해도 너무 어려워요. 전에는 왜요? 이렇게 묻는 자체가 이건 하극상이었어요. 이거는 왜요라니? 이런데 지금은 왜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미 저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전에는 하지 말라 소리 할 것도 없고 눈빛 하나로 딱 제압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할 일을 다 해요. 한마디로 말해 무례해요. 아주 무례해요. 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대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무례한 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 이게. 하여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부 우리의 본성하고는 정반대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말 100번 옳은 걸 동의하면서도 들으면 들을수록 털썩 주지 않는 거죠. 완전히 땅을 디디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네.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선 노름하는 사람이나 가능한 얘기지. 아니 어떻게 그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저거 한 얼굴을 매일 아침 눈 뜨고 보면서 어떻게 오래 참는 게 하루 이틀이지 그걸 오래 참느냐고. 어떻게 무례하게 안 나갈 수가 있냐고 말이지. 주여. 어쨌든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출발, 아무리 좋은 조건 안에 맺어진 부부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사랑이 빠지면 여기 말하는 오래 참음, 온유, 시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 이 사회, 가정, 그리고 모든 민족 안에 이건 생명 같은 일들이죠. 사실은 이것 없으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기대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랑이 빠지는 순간 디모데후서 3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고통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무례한 거예요. 네가 이랬으니 나도 이런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으면 아멘을 크게 하시겠냐 이거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괜찮으셨겠지 뭐. 할렐루야.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첫째는 헛되고 무익하다. 두 번째는 정욕으로, 탐심으로 병든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아무리 사전을 찾아보셔도 사랑의 정의는 나오지 않고, 성경에도 사랑은 이거다, 뭐 비타민은 영양소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영역에서, 기가 빠지면 사람이, 기가 없으면 사람 모든 게 다 멀쩡히 있어도, 눈도 시력도, 기가 떨어지면 이 시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벌써 힘을 잃고 다리가 맥이 풀리고, 그렇듯이 사지백체 멀쩡해도 기 빠지면, 뭐 기가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지백체 모든 곳에
이 생기가 넘쳐야 모든 기능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기가 넘쳐야 되듯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의 그 예표를 보여주실 때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말하실 때 주님이 명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명하여 생기야 죽음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일으켜 세우라. 아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이 달리 말하면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견고한 강함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니? 사랑이라는 샘에서 솟아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랑,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 이 피조 세계 안에는 영원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은 쓰면 쓸수록 이건 소진되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소진되거나 또 이렇게 물질이 닳아 없어지듯이 없어지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끊임없는 에너지를 이 안에다 부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아가서 8장 6절 이하에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물로도 불로도 끌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유혹을 해서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사랑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능력, 내게 지금 견딜 수가 없어요,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주마 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바로 뭐냐면 견딜 수 없어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고 견뎌내게 하시는,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랑 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주시면 이젠 틀렸구나,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불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제매는 포기 못해요. 그걸 자식이라고 합니까? 포기하세요. 그 자식 그 소망 없어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버릴 때 여러분, 그 애미는 못 버립니다. 아니요, 잘 될 거예요. 그 아이 내가 알아요. 그 아이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 아이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나한테 한 고백을 믿어요. 다 지나가고 다 폐지가 된 것 같은 그 약속 하나, 그 희망 하나를, 희망의 불꽃을 붙들어주는 이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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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사망 확인을 받아도요, 가족들은요 절대 그 죽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가족들 설득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고 아직 온기가 있어요. 보통은 무관심하면, 나하고 별 관심 없으면, 귀찮으면요, 숨이 남아있다고 해도 다른 게, 이게 사지가 이게 다 죽은 것 같다 이러면, 아 이게 죽었어요, 아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숨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조금 더 기다려봐 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달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맥을 짚다가 자기 맥이 뛰면 맥이 아직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온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말해도 내가 사랑해서 미쳐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 옆에서 사기꾼이라고 그놈한테 절대 시집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홀랑 미치면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토껴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그때만 해도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악을 쓰고 그냥 무슨 맷돌 아래짝처럼 마음이 딱 굳은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 놀라웠게도 이 믿음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는, 승리케 하는 힘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도 말합니다. 할례라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 종교 의식으로 조직으로 아무리 교회 안에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여러분 못 붙들어 놔요. 교회는 그렇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이나 의식으로 붙들어 놓을 수 없어요. 사람은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그렇게 못 붙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고 말면,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져도 절대 교회를 등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몰아내도 엎어져도 교회 쪽으로 엎어져 죽는다고.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니까. 마음으로 떠나질 못하는데 뭐. 사람의 각오나 결심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와요, 여러분. 환경 좋을 때,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들의 기대가 꺼져 사라진 것 같으니까 다들 우수수 떨어져 나갔을 때 주님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나 못 떠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 두 번째로 사랑은 담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로마의 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음을 모르니까 객기 부리는 겁니다. 지가 죽어보질 않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구석에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죽음을 초혼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정작 다가오면 세상 없는 항우장사 아니라도,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죽음을 그렇게 일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는 인류라고 말하겠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객기는 부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나면 죽음을 이렇게 낭만이나 드라마 한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뭐 총 맞고 막 깨져가지고도 막 주절주절 얘기를 다 하고 무슨 시를 읊듯이 그렇게 하고, 이 어디서 그렇게 죽는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보셨어요? 난 죽는 사람 여러 사람 봤는데, 임종을 여러 번 나는 경험했는데, 그 말도 아닌 소리 그거. 임종을 한번 생생하게 사람 숨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지켜보면 여러분, 사람 사는 거 진짜 덧정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덧정 없습니다. 이 짓하고 끝날 걸 저렇게 난리를 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영원한 소망 없으면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에게는 모든 걸 끝장내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무리 호기를 부려도 죽음 딱 선고 받아보세요. 무슨 의미를 거기다 부여할 건가? 여러분 성공한 거, 여러분 대단한 업적들, 뭐 추억들 그거 들춰내고 앨범 가지고 위로받을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두려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능히, 어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한 말씀처럼, 예, 그렇습니다. 기꺼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을 부르고 살긴 사는데 서로 소닥치다 보듯이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회심도 안 하고, 시간 되면 그냥 의식상 이렇게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형식 따라서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은 거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응답받은 거 없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일 늘 금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벽기도 안 빠지는 기도 용사들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 그래도 교회를 지켜주는 분들이 다 그분들 아니야. 오래된 권사님들 다들 뭐 이런 분들이 쭉 거기 있는데 아니 그렇게 평생을 새벽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준비 안 시키고 갑자기 집회 시간에 당신 얼마나 그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주님이 응답해 줬겠느냐. 그 응답한 거 간증 좀 해라. 그 중에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만 해라.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럴 때 어떡할까, 난 너무 많아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뭐라고 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없다니까, 없다니까. 아니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도대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궁상 떨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들으신 주님도 어디를 출장을 가셨니, 강간무소식이고, 기도를 한 저도 아야 응답받을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정신통일하고 있는 거야. 그냥 와서 그냥 매냥 보따리 이고 와가지고 똑같은 소리에 그냥 보따리를 다 주절주절 풀어놓고 뭐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담배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송아지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밭에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곡식 많이 내게 해주시고, 레파토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와서 새벽마다 보따리를 다 진열을 해. 그 다음에 갈 때는 다 싸가지고 다시 이해가지고 가고 하는, 기도를 한 건지 염불을 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얻어요. 기도를 해도 다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겠구나,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다 어쩌다가 종교심은 남아있으니까 뭐가 일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꼬여서 이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졌다 이러면 다급해지니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푸라기도 안 놨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지도 않던 생전하지도 않던 철야를 작정을 하고 와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평소에 뭐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없으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지.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늘 가까이 교제를 안 해보니까 어느 방에 계신지 우주의 어떤 방에 계신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막 소리만 지르고 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뭘 바꿔놔? 뭘 바꿔놓느냐고. 바꿔놓고 이런 거 난리 구슬 떨다가 그거 한 이틀도 못 가. 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그것도 뭐 체력이 있어야 그걸 하지. 노는 체력은 있어도 기도하는 체력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TV 드라마는 일주일 내내 시리즈로 그냥 볼 수 있어도,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치도 피곤지도 곤비지도 않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단 한 석장도 못 읽으니까 눈에 쥐가 나서. 근데 눈 나쁘신 그분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오래 보는지 몰라. 능력.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이틀치가 떠들었는데 주님이 안 들어줬다 이거야. 그러면 대바닥도 주님 앞에 들이대는 게 또 뭐라고, 워낙 개념이 없으니까, 주님을 실제로 믿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겁대가리가 없어. 뭐라고 하니, 주여 어째요 응답해 주지 않냐 이거야. 아니 지가 한 이틀 떠들어놓고 그 응답 안 해준다고, 지가 왜 원하는 때에 왜 원하는 방법으로 안 해주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이러다가 더 나갈 데가 없으면 뭐라고 하니,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셨나이까. 아니 주님 생사 확인을 왜 지가 하냐 말이야. 100년 못 살고 죽을 지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일이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왜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지가 왜 주님 호적 정리를 지가 해야 되냐고. 별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신년 집회 딱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또 아주 입 싹 씻고 분위기 좋게 아주 주님도 더 생각했다가는 주님이 당황하실 만큼 주님한테 제일 친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랬다가 오늘 갑자기 주님이 찾으면 어디 갔는지 없어 이게. 지일 바빠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게 확신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담대함의 확신, 응답의 비결의 확신. 여러분 기도하러 여기까지 왔으면 신년 집회에 기도하러 왔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2013년 이 신년 집회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눴는데 저 1년 내내 저와 저희 순회선교단 공동체 또 이게 보험기도 동맹군들과 함께 같이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주님 그 말씀 어제까지죠. 어제 송구할 때까지 주목해서 주님 그거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어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이거 그러니까 간증을 하려면 365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들을 준비돼 있으세요? 365일을 간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 절대 우리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 두고 나면 그 오랜만에 얻은 아이를 두고 나면 눈을 24시간 못 띄잖아요. 그 애기만 24시간 못 띄잖아. 4대 독자 아이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눈길을 띄어? 마음과 온 뜻과 정성과 목숨이 다 그리로 가 있잖아. 온통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요한 1서 3장에 이 말씀에 관하여 요한 1서 3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찾으셨으면은 18절부터 자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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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즉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함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철석 같은 확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구하는 것 절대 외면하실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꼭 기억하고 들어주셔. 달리 될 길이 없어. 이런 사람은 특별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랑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확신, 이 확신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다는 가장 확실한 확신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은 그럼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놀랍게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헛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정욕과 탐욕으로 우리가 병들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사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은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다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순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일은 꼭 저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곳에서 그분을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곳에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수많이 방황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몇십 년씩 대를 물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본론에 들어서질 못하고 신앙이 매일 변화받질 못한 채 능력을 상실하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모양은 그저 쌓여가고 신앙 지식은 쌓여가는데 경건의 모양은 갖춰가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평생을 예배당을 들락날락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모르겠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느라고, 주님을 믿어드리느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주느라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주느라고, 봉사해 주느라고, 11조 드리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도 거의 예수 믿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난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너무 기쁘대요. 표정하고 말하고 영 달라. 네 말 들어보면 그런데 네 얼굴 보면 자꾸 헷갈린다 너. 오래 믿을수록 복음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표정이 점점 흘러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교회를 절대 빠지질 않으니까 그냥 꼬박꼬박 교회 와서 밥을 얼마나 처먹는지. 그리고 교회 떨어지지도 않아요. 또 교회 떨어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나와가지고 은혜는 계속 못 받고 밥은 계속 많이 먹고, 그런데다가 터줏대감이 됐으니까 꼭 사건이 일어나면 중심에 그놈이 있단 말이에요. 개기고 시비 걸고 막 딴지 걸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은혜 못 받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욕 못된 이무기처럼 그냥 묵어 터져가지고 그냥 새로 신빙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묵은 닭처럼. 묵은 닭 신자라는 게 있대. 옛날에 부흥사들이 한 얘기야. 난 그런 얘기 진짜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옛날에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을 때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쓰던 말 중에 교회에는 묵은 닭 신자가 많대. 그래서 묵은 닭은 특징이 뭐냐면 많이 처먹고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살이 그냥 도실도실하게 쪘는데 게을러가지고 주인 눈치를 너무 잘한대. 그 주인을 두려워하질 않아. 쫓으면 살짝 궁뎅이 이렇게 해서 요만큼 피했다가 저 주인이 어디까지 쫓아올 걸 다 아니까, 그리고 꼭 햇빛 있는 데서 이렇게 졸고 앉았고, 졸고 주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푸석푸석하고는 새 신빙들이 막 없는 모이를 모아가지고 간신히 모아서 모아놓으면 그제서 푸석하고 해가지고 가서 해 것들 그냥 머리 벼슬을 있는 대로 쪼아가지고 다 이렇게 쫓아보내놓고, 저도 배불러 터졌으니까 그 중에 그냥 이걸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은 거 다 이렇게,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수준이 낮고 저 강사는 B급 강사고 또 이건 뭐 하고 이러고 은혜 받아봤자 별로 오래 못 가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는 지속하게 못 받으면서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모이를 다 이렇게 몇 가지 주워 먹는 듯 하다가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오래 묵은 이 닭을 옛날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걸 너무 얄밉고 그래서 잡아먹어 볼래도 이두가지나 튼튼하지 않은데 찔겨가지고 그걸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집안에서 그냥 주인 노릇하고 돌아다니는 닭들이 많았대.
근데 요즘에는 그거 조리 방법이 개발됐대잖아요. 아무리 오래 묵은 닭도 그 압력솥에다 넣고 찌버리면 아주 부들부들하고 육질이 좋대네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묵은 닭을 조리하는 방법이 개발됐대요. 그 조심해야 돼. 교회에 묵은 닭 신자들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나팔꽃 신자가 있대네 교회에는. 그래가지고 나팔꽃은 밤중에 가만히 자빠져서 수그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입을 반짝 이렇게 새벽이 되면 반짝 피잖아요. 나팔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꼭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리고 새벽기도 때 은혜는 안 받고 새벽기도 때 이렇게 여기저기서 얘기 들은 얘기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여기다 떠들고 저기다 떠들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 이간질 시키고 절대 자기 말 안 하고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그러면서 나팔꽃은 절대 지가 혼자 이렇게 잘하질 않아요. 자꾸 이놈 걸고 넘어가고 저놈 걸고 넘어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다가 바람이 불 때 단체로 넘어간대. 교회 시험 들면 그런 나팔꽃 신자가 많이 있었는 교회는 한꺼번에 왕창 나간대네. 그래서 그 나팔꽃은 절대 집안에다 키우면 안 되고 담벼락에다가 키워야 된대요. 그럼 담벼락에 저 혼자 붙어가지고 담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 혼자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맞고 가고 저 혼자 매달려서 거기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대네. 그렇게 또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 부흥사가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 책임 없어. 난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나는 정말 싫어. 내가 그 안에서 한 얘기, 난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한다니까. 어쨌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렇든 저렇든 경험하면 할수록 교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의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진짜 골 때리는 묵은 신자, 나팔꽃 신자 만들어내고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두려움이 눈꽃만큼 자기 눈앞에 없어.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당회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총회에서 난장판 벌이고 양심의 가책이 눈꽃만큼도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눈꽃만큼도 없는 주의 이름을 팔아서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저주받을 일이 바깥 동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진짜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역사가 깊을수록 거기 말빨 센 사람들 있을수록 조직이 튼튼할수록 진짜 괴물단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우리의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유일한 가장 더욱 큰 은사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이 병들고 이렇게 굳어진 우리의 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은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생각해라. 사랑은 그냥 굳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손바닥이 굳어지는 건 그냥 굳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이 잦은 반복이 일어나고 자꾸만 거길 떠나지 않고 매만지면 굳은 살 베기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종소리 하나에도 말씀 한 구절에도 심령이 떨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어디서 신음 같은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다 그리로 가 있으니까. 어느 땐가부터 주님에 대한 감동이 찬송가를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찔림이 없고 늘 기대감 별로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맡겨진 일에만 관심이 있고 만약 이러기를 시작하거든 여러분 멀쩡하고 칭찬받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벌써 많이 식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난 감격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이 바로메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면 내 마음이 온통 그리로 가 있어요. 아멘? 내가 아무리 편하고 좋고 칭찬받고 해도 주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는 주님으로부터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향하는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병으로 들어가고 있는 증표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그 사랑에 주목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두렵고 그리고 막막한 미래를 우리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이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순리의 길을 승리의 걸음으로 걷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주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너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대답은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이 말할 때 구약의 결론은, 구약 이 율법의 전체를 하나를 꽉 짜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서기관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주님이 물으신 어떤 자가 대답할 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명료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을 꽉 짜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 길을 말씀하시며 신년 벽두에 201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준비 없는 사람에게 닥치는 겨울은 혹독한 죽음의 겨울이 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좋은 계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추수하는 들녘은 봄부터 준비한 사람에게는 환희의 골짜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놀라웠게도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짓에는 절대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나에게 다른 이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당신을 향한 나의 순전한 이 사랑에 금이 가거나 흠집나는 일은 난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는 날이 났더라도 주님, 이 사랑은 내가 붙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은 말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되 얼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가, 너희가 악한 자라 해도, 네가 조폭 두목이라고 해도 네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살무살을 여기다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이걸 쳐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혓바닥이 산물사한테 물도록 주는 그런 조폭 두목 있겠냐?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야 어찌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찾을 때 그냥 대강 찾아보니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우물을 파서 그 사랑을 길어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식을 키워도 여러분 일생을 투자하고 간절히 하여 여러분 자식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거 소망하고 무슨 대가도 다 지불하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무엇을 위해서는 절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그리고 절대 지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면 해볼수록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서 더 많이 먹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는 수가 있지만, 사랑은 해본 사람이 사랑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사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전 벽두에 내가 너에게 더욱 큰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 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신 그 완전한 사랑,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감히 빈곤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완전한 사랑, 전지하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줬는데 뭐 아끼겠니?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내 영혼에 축복이 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니? 너의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는 그것 내게 유익이 되지 않게 내가 주지 않지. 내가 너에게 구한 네가 다 모르고 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완전한 사랑을 가진 주님의 이 사랑을, 그리고 이 말세를 이겨내는 마지막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사랑은 그 원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디에도 눈길을 이제 두리번거리지 말고 이제까지 인생 이만큼 살아왔으면 결론 나야 합니다.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더욱 믿을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너무 아픈 상처를 건드려 죄송합니다. 자식이 가장 확실한 보험인 줄 알고 만약 잘못된 동기로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당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배신을 당해야 돼요. 성경 어디도 자식 믿으라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믿고 보험 들듯이 투자해 놓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쏟아부어준 사랑처럼 부모는 절대 자식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조건 없이 여러분 준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보상받은 겁니다. 그 자식이 그냥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걸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나한테 해줄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장사꾼 속으로 자식을 키웠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법칙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욕이고 탐욕이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번 기회에, 이번 집회 동안 주님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 허락해 놓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첫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딱 동이고 결론 딱 내리는,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태도가 있습니다. 복받을 짓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은 오직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주님의 사랑에 생명 걸고 순종합시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떤지를 알면 여러분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알면 아는 만큼,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려면 주님 알아야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 올 한해 태도를 확실하게 정합시다. 나는 주님을 알고야 말리라. 주님을 알고야 말리라. 주님, 내게 그 어떤 축복보다 당신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아는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내게 사랑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으면 나도 조건 없이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서 나를 살려주었다면 나도 기꺼이 나 자신을 드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주어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중연불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통일이 더욱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 생명의 진리는 오직 알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당신의 영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안에 베풀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더욱 계시하여 주옵소서. 더욱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소망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 사모하는 삶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원했다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를 원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 간절한 태도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거기다 투자되고 온 관심이 그리로 쏟아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은 별로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별로 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작해봤자 주일 대예배 때 설교 한번 잠깐 듣고 그 조금 마음에 들면 반짝했다가 그 다음엔 아이고 뭐 설교 마음에 안 드니 여기 못 다니겠네. 여기저기 설교, 좋은 설교나 찾으러 다니는, 여러분, 이런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서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한다,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위안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이 비겨진 심령을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기에, 그분 그림자, 그분의 바람소리만 들려도 혹시 여기 계시나 하고 찾아가 보고, 주님, 내게 이 무지한 내 눈에 이 안대를 열어서 주님 당신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잡대한 쓰레기 같은 많은 허접한 것들은 많이 알았는데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그 허접한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쏟았는데 주님을 알고 싶은 일을 뭘 했냐 이 말이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 사랑을 담아놓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절절하게 사랑하던 애인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으면 여러분 한 번 보고 그만두겠습니까? 외울 때까지 마르고 다를 때까지 지켜보고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되뇌이고 다시 붙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배불러져서 그토록 사모하고 글자를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여러분 글자를 가나다라로 못 배웠으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못 배운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걸 그림으로 찍어서 외워서 이 성경을 배운 우리 어머니들 많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먼 얘기 그만둬 놓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분을 더욱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이다. 사랑은 딴 데서 나오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 맺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사랑을 경험한다든지 받으려고 한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미친 짓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알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여, 내 영혼을 일깨워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사모하여, 밤낮 사모하여, 내가 밤중에도 밤초경에도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였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상담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 영혼 안에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 받고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그 넓고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든 걸 살아내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주셨던 은사들이 전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모하라. 목숨 걸고 사모하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여 달려가시면, 성경을 사모하고 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달려가면 목마름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경험하고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를 만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속성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에게서 받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여기서 먹지 못하면 난 굶어 죽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매달린 심령으로 주님만 주목하고 그분만 사모할 때, 그분을 구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이 완전한 주님의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능력을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이 좁은 길과 이 더 큰 은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겐 분명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팔아서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뜻, 의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았던, 내가 왕을 삼고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것들, 이것 큰 죄악인 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헛된 것 내려놓고, 무의미한 것 내려놓고, 이제는 결코 사랑이 식어진 사랑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주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사람 때문에 실족했느냐? 교회에 실망했느냐? 아니면 내가 부딪힌 상황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그 지리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너 마음이 낙담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굳어진 너, 그 마음 사랑이 어떤 사건으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신년벽두에 주님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심령을 가르셔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잡다하게 가로놓여 있던, 홍해같이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갈라버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달려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주님 사모하고 달려온 여러분에게 주님 이미 부으셨고 이미 부으실 것이며, 그리고 더욱 이제 처음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이 부름 앞에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주님 앞에서 살아보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우리가 이미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나는 이제 오직 한 가지로 이 마음을 결정했고 이 해답 붙들었습니다. 주여, 이 사랑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사랑이란 워낙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때 집회에서 누리는 잠깐의 감정의 감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때는 치열한 살을 떼어내듯이, 암덩어리를 떼내듯이 하는 이런 가슴 아픈 나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몇 날 밤을 고민하며 나의 그 떼국물 같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자아의 떼국물을 벗겨내는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감정 기대하지 마시고 분명한 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만 분명히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사랑만 붙들리면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무슨 상황도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적신도 위협도 기근도 칼도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황은 끝내야 합니다. 지나간 한 해처럼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난 날을 붙들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한 가지로 결정하고 어떤 원수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달려갑시다. 주님을 사모하여 알 때까지, 주님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내 기도가 능력이 될 때까지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전부로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아니고는 아무것도 행치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